열매를 거둘 때에 100배의 수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0배의 복은 수학적으로 100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것도 또 때로는 나쁜 것도 빛도 어둠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인생에게는 복과 저주의 두 길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 받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지도자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18장 4절에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복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이 스케줄이 그냥 쫙 빨래줄처럼 그냥 팽팽하게 다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매니저가 있는데 이 매니저가 연예인의 스케줄을 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있고 또 오늘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 준비하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매니저하고만 상의하면은 이 연예인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충분히 잘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매니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길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시리즈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요로, 또 질병에서 강건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도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에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보면은 철저히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해 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그의 몸을 바치려고 할 때에 이삭은 이미 장성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상황을 뿌리치고 그 번제단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순종해서 어쩌면 스스로 그 번제단 위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의 남서쪽의 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남서쪽 블레셋 사람이 사는 이 남서쪽 땅인 그랄 땅에도 여전히 흉년이 벗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나일강이 흐르는 예굽 땅으로 가서 그 흉년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5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시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삭이 좀 잘 살 수 있는 곳,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가나안을 벗어나서 예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그랄 땅에 가가지고 머물러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랄에 머물러 인간의 눈으로 또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그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흉년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땅 그랄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우 척박한 땅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예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복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진 다음에는 이삭은 그곳에 머무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비록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잠시 이삭의 마음속에 조금 좋은 곳을 찾아가려고 애굽으로 향해서 가는 과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삭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됐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도 흉년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있을 것으로 믿고 그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이삭이 그곳에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복은 순종과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했을 때에 당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흉년의 땅이었고 힘든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은 내 생각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차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29절에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의 이 사택에서 일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 이 선교사님이 외출하시면서 머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저 감나무 밑에 이렇게 널어놓은 이 장작을 다 이 처마 밑으로 옮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갔어요. 이 말을 하고 이 선교사님 밖에 이렇게 외출을 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머슴은 감나무 밑에 있는 아주 많은 이 장작을 전부 처마 밑으로 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선교사님이 돌아와 보니까 그 많은 장작이 처마 밑에 이렇게 예쁘게 잘 이렇게 쌓아져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선교사님 머슴을 불러놓고 여보게 아무래도 저 장작을 참고로 좀 옮기는 것이 맞는 것 같네. 빨리 저 처마 밑에 있는 장작을 창고로 다 옮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또 밖에 외출을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머슴은 이 처마 밑에 있는 이 장작을 전부 또 창고로 다 이렇게 옮겨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 선교사님이 이 머슴을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이 장작은 뭐니 해도 감나무 밑에 햇빛이 있는 그런 곳에다가 딱 널어놓고 잘 말려야 불에 잘 탈 수 있으니까 다시 그 장작을 창고에서 감나무 밑으로 옮겨서 거기다가 딱 펼쳐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후 내내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장작을 다시 선교사님 말씀한 대로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순회 전도를 떠나면서 그 머슴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비를 맞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아마 처마 밑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는 순회 전도를 떠났어요. 근데 이 머슴이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이 선교사님 말씀대로 다시 감나무 밑에 있는 장작을 처마 밑으로 딱 옮겨놨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본부에다가 편지 한 장을 씁니다. 드디어 내가 이 조선 땅에 순종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머슴을 미국으로 보낼 테니까 이 머슴에게 잘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훗날 이 머슴이 한국 교회의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신학교 교장으로 총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편지와 함께 이 머슴을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한국에 돌아와서 큰 인물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금 이 머슴을 테스트했던 거예요. 얼마든지 일에 대해서는 머슴이요 선교사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주인 되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니까 저렇게 하고 그냥 종이니까 머슴이니까 하라간 대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그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리더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가 이렇게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나서 가득
채우고 나니까 떠보니까 그것이 잔치에서 가장 맛있었던 포도주가 됐던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거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왜냐?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나병이 낫다라고 선언해 줘야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 갔더니 가는 과정 속에 그 나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기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치고 돌아온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허탕을 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리라. 그리고 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끌어당겼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육지에서 집 짓는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목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물은 낮은 곳에 던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말 같지 않는 말이지만은 베드로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또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다 바르고 나서는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에 그 소경의 눈이 뜨게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면은 거의 모두가 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하시고 말씀이 무엇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온유함으로 양보하였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시기합니다. 이삭이 판 모든 우물들을 그냥 거기다가 흙으로 다 메꿔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사막 가운데에서 우물은요 그들의 아주 중요한 재산이고 생명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꿔버렸을 때에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큰 재산이고 생명의 원천인 이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다는 것, 너무나 악한 일입니다. 왜 이삭의 농장에는 이 농사가 100배나 되고 똑같은 지역에 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면은 자기 영혼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면은 결국 자기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될 때에 시기하기보다도 왜 잘 됐을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그 농장 보니까 너무 이삭의 이 농사 짓는 땅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터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냥 힘으로 그 이삭에게 요 농장을 두고 여기서 떠나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지만은 이번에도 이삭은 그 블레셋 왕에게 또 어떤 시비를 걸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고 그날 골짜기로 그가 사는 처소를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골짜기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다가 다시 메워진 우물들을 종에게 명령해 가지고 그 우물을 다시 파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가지고 또 먹으려고 하니까 그날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다시 이 물은 우리 것이니까 왜 너희들이 이 우물을 파서 먹느냐고 우겨가지고 자기들이 빼앗아갔다. 옛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그동안 흙으로 메꿔져 있다가 다시 그 흙을 파고 우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다시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세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에색이라고 하는 뜻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넘어뜨리고 해코지 해가지고 꼭 다시 그 일을 또 하게 만들고 우물을 파고 있을 때 와서 말렸다라고 한다면 우물을 파지 않았을 텐데 다 파놓고 이제 거기서 좀 뭔가 먹어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또 빼앗아가고 우물이 완전히 완성되어 가지고 물이 거기서 솟아나올 때에 이것이 우리 땅이니까 우물을 내놓으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이 말이지요. 또 두 번째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양보와 이 내려놓음을 경험했던 이삭은 이번에도 또 그 장소를 놓아놓고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을 탈취해 가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라고 이래요. 탈취했다, 강탈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이름을 그 우물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이삭은 매우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양보하고 계속해서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싸움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또 우물을 파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그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굴해서 또 그가 약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보다는 양보를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날 목자와 아예 다툴 수 없는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거기 가서 살면서 우물을 팠던 그랬더니 더 이상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억울하지만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직 승리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짜기나 평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다툼보다도 화평을 도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흉년들고 아주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1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셔가지고 거부가 되게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희들과 조약을 맺자, 평화를 맺자. 아무리 빼앗고 빼앗아도 이삭은 다른 데 가서 하면은
또 잘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 이삭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들과 평화를 맺자라고 블레셋 왕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일개 목축업자와 화친을 맺자라고 지금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복을 받았고 전 블레셋에 소문난 정도로 아주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양보하는 자와 다투려고 하지 아니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는 이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우물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또 그를 쫓아내는, 그럴 때마다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팝니다. 그럴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서도 주저하지 않고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무슨 별명인 줄 아십니까? 우물 파는 사람입니다. 우물 파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가서 파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파서 물이 나오지 않았던 땅이지만은 그러나 파면은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샘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향하여 나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뜻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잃는 것은 약간을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가, 일하는 자가 반드시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찾아도 길이 나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조금만 더 가보자.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가 포기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조금만 더 가보자. 그래서 조금 더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들 앞에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포기하자고 했던 사람, 봐라, 이렇게 사막을 이렇게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같이 헤매다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조금만 더 가면 인가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 가보자. 그래서 결국 인가를 발견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워. 그냥 주저앉고 싶고 무덤이 아른거리는 것 같은,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은 여러분 고난의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이 왔다는 표시입니다.
나 곧 죽겠다. 그러면 그 고난이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복된 상황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재능이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건강이 약한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물질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다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도, 또 어려운 이 조건을,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만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삭이 의무를 받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원리 네 번째는, 이삭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봇에서 다툼이 멈추자 이삭이 고백을 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나 거기에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삭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삭이 받은 이 100배의 축복은 예배에서, 예배 중심의 삶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삭이 마침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축업자입니다. 축산업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바꿨는데, 축산업자가 농사를 하는 농부로 바뀌었는데 그 농사 짓는 그 농사가 100배의 축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바뀌거나 일터가 바뀌거나 상황이 급변하게 되어지는 것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권능교회 이 젊은 장로님 한 분은요, 참 농사를 지었는데 거부예요. 농사 짓는 거부예요. 40대 중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년에 11조를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로 한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그 장로는 젊은 장로인데 뭘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검정쌀을 심었더니 그 해에는 검정쌀이 그렇게 비싸가지고 비싸게 아주 되고, 바다에 나가서요 낙지를 잡아도 그 장로님이, 다른 사람은 2마리 잡으면 그 장로님 6마리, 7마리 잡는다. 하여튼 무엇이든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복을 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늘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까? 왜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면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수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느냐, 이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완이나 노력으로는 2배의 결실, 내가 벌고 있는 2배의 수입을 올리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하다 보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노력하는 2배보다도 100배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부자는 본인이 노력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부자는 노력으로 안 됩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로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큰 부자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큰 부자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아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이 큰 부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아내가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유천 소부유군. 졸지 마라. 대부유천 소부유군.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큰 부자는 못 돼요. 큰 부자는 하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부자 되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반드시 여러분 이삭과 같은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철저히 주일 성수하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10의 1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 가지고요, 여러분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만큼 그런 믿음을 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100배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